말씀을 듣기 전에 우리의 손을 가슴에 얹고 믿음으로 선포하기를 원합니다. 말씀이 나를 변화시킵니다. 아멘. 이 믿음의 선포와 같이 우리 계신 이 말씀이 우리의 영혼과 중심을 변화시키는 능력의 말씀이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지난 8월 중순이 좀 지나서 저는 아이들과 함께 일본 후쿠오카 여행을 다녀오려고 준비했습니다. 근데 가기 직전에 100년 만에 일본 대지진에 대한 뉴스가 쏟아져 나왔습니다. 중국 사람들은 대부분 예약을 취소했고 중국으로 돌아가는 비행기를 구할 수 없다는 뉴스도 접했습니다. 그래서 저희 부모님은 왜 이 시기에 하필 일본을 가느냐라고 말씀하시기도 했습니다. 근데 자세히 알아보니까요, 한국 여행객의 취소율은 1%가 채 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더 자세히 알아보니까 일본 대지진의 가능성은 앞으로 30년 안에 발생할 확률이 70에서 80%다라고 하는 것을 알게 되었어요. 그리고 전혀 걱정하지 않고 출발했고 그곳에서도 수많은 한국 사람들을 보며 잘 여행을 다녀왔습니다.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것은 떠도는 소문과 진짜 실체가 다를 때가 너무나 많이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어서입니다. 근데 우리는 정확하지도 않은 소문 때문에 때때로 우왕좌왕하고 걱정하기도 합니다. 그때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진짜가 무엇인가를 다시 한번 점검해 보는 것이죠. 오늘 말씀은 동일한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삶 속에 헛되고 거짓된 것이 아니라 진짜가 무엇인지를 다시 한번 집중하기를 원하시기 때문에 오늘 이 말씀을 주셨다라고 생각합니다. 지난주 말씀을 보면 바울이 두란노 서원에서 2년 동안 계속해서 유대 사람들과 그리스 사람들을 가르칩니다. 그리고 그들 안에 변화가 나타나죠. 바울의 손에는 하나님께서 기적을 주시고 은혜를 주셔서 그가 놀라운 그 은사들을 나타내기도 했고, 믿게 된 사람들은 자신의 죄악을 고백하며 그 중에 마술하던 사람들은 그들이 갖고 있었던 그 진귀한 마술책을 다 불태워 버리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지난주 마지막 구절은 이렇게 고백하죠. 이렇게 해서 주의 말씀은 점점 힘있게 퍼져 나갔습니다. 두란노 소원을 통해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었고 가르침을 받은 자들이 놀라운 변화를 만들어내게 되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 복음의 말씀 때문에 오늘 본문에 이 소동이 나타나게 됩니다. 오늘 본문 23절부터 27절 말씀 다시 한번 함께 읽겠습니다. 그 무렵 에베소에서는 복음의 말씀 때문에 큰 소동이 일어났습니다. 모양을 만드는 사람이었는데 직공들에게 적지 않은 돈벌이를 제공해 주고 있었습니다. 그가 직공들은 물론 일에 관련된 일꾼들을 불러 모아놓고 말했습니다. 여러분도 알다시피 우리가 이 사업으로 소득이 꽤 좋았습니다. 그런데 여러분도 보고 들은 대로 바울이라는 이 사람이 여기 에베소뿐만 아니라 아시아 온 지방에서 사람이 만든 신은 신이 아니다라며 많은 사람들을 설득해 마음을 돌려놓고 있습니다. 이렇게 되면 우리 사업의 명성이 떨어질 뿐만 아니라 위대한 여신 아데미 신전의 명예도 실추되고 아시아 지방과 전 세계에 걸쳐 숭배되고 있는 이 여신 자체도 그 신성한 위엄을 잃을지도 모르는 위험이 있습니다. 오늘 에베소에서는 소동이 일어납니다. 왜 소동이 시작되었습니까? 복음의 말씀이 능력을 나타내었고 사람들이 그 우상을 떠나 예수 그리스도께로 돌아왔기 때문이죠. 그리고 이 일로 인해서 데메드리오와 같은 바로 은세공업자들, 여신상을 만드는 사람들에게 경제적인 타격이 나타났기 때문이에요. 오늘 본문에서도 나타나는 것처럼 이 데메드리오와 여신상을 만드는 사람들은 이 일로 인해 짭짤한 소득을 올리고 있었던 것으로 보여집니다. 근데 바울이 에베소뿐만 아니라 온 아시아 지역에서 사람이 만든 신은 신이 아니다라고 가르치고
사람들의 마음을 우상으로부터 복음으로 돌려 놓았기 때문에 이 에베소 지역에 이 아데미 여신상이 더 이상 잘 팔리지 않게 된 것이에요. 그리고 이들은 자칫하다가는 자신의 돈벌이가 사라질 수 있겠다는 위협을 받게 된 것이죠. 그래서 이 데메드리오는 사람을 선동해서 바울과 그 동료들이 위대한 그 아데미 신전의 명예를 실추시키고 여신의 신성한 위엄을 잃어버리게 했다라고 소동을 벌이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질문을 한 가지 드리겠어요. 여러분, 이 데메드리오가 그리고 이 여신상을 만드는 사람들이 소동을 일으킨 본질적인 이유가 무엇입니까? 아데미 여신의 명예와 그 위엄이 실추되고 있기 때문입니까? 아니면 그들의 돈벌이가 사라지고 있기 때문입니까? 그들은 표면적으로 아데미 여신의 명예와 위엄이 실추되고 있는 것으로 소동을 벌이지만 그 본질로 들어가 보면 그들의 돈벌이, 그들의 물질 때문에 그들은 이 소동을 벌이고 있는 거예요. 사실 우리의 많은 문제는 이 돈과 물질의 문제일 때가 많습니다. 제가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저도 돈을 좋아합니다. 그래서 저는 늘 돈이 저에게 우상이 되지 않기를 기도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싸우는 이 영적인 싸움은 하나님이 주신 영적인 세계와 만몬이라는 물질 세계의 싸움이기 때문이에요. 우리는 이 땅에 발을 디디고 살아가면서 이 물질 문명, 이 물질 세계 속에 그 우상이 되어있고 있는 그 돈과 물질의 노예가 되어버릴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깨어 기도해야 되는 것, 그것은 오늘 데메드리오와 은세공업자들과 같이 그것의 노예가 되어 그것의 기득권을 지키기 위해 이런 소동을 벌일 수 있기 때문에.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 이 데메드리오와 은세공업자들이 보지 못한 것이 있죠. 무엇입니까? 바로 복음을 듣고 변화된 사람들의 모습이에요. 왜 그들이 더 이상 아데미 여신상을 사지 않는지, 왜 그들이 소중히 여겼던 마술책을 불태우고 왜 그들의 삶이 변화되었는지 그들은 관심이 없어요. 무엇만 바라보고 있어요? 그들의 돈벌이, 그들의 소유를 지키는 것만 바라보면서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영적인 변화를 보지 못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오늘 주목해 보기를 원하는 첫 번째 포인트입니다. 우리 돈과 물질이 중요하지만 이러한 세상의 물질 세계에 지배되어서는 안 되는 거예요. 만몬이 지배하는 물질 세계 속에서 영적인 통제력을 가지고 복음의 능력을 가지고 살아낼 수 있어야 됩니다. 이것이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는 모습이라는 것이죠. 우리가 그 우선순위를 잃어버리게 되면 우리의 삶에 큰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여러분, 70년대, 80년대 많은 맞벌이 부부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당시는 보육 시스템이 잘 준비되어 있지 않았기 때문에 많은 부모님들이 집에 문을 걸어놓고 어린 아이들을 그 집에 둔 채 돈을 벌기 위해 나갔죠. 그래서 먹고 사는 문제들은 해결되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자라온 다음 세대가 갖고 있는 수많은 문제가 무엇이에요? 정서적, 감정적인 그 아픔을 겪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베이비붐 세대를 중심으로 왜 우울과 자살이 번지고 있는가? 그것은 우리도 모르게 이 한국 사회가 그 영혼의 마음과 중심이 아니라 물질과 그 돈의 세계 속에 함몰됐기 때문이에요. 가난해도 오순도순 살던 그 시절에는 없었던 그 한국 땅 가운데 우울과 자살의 문제가 잠식되고 있는 것, 그것은 우리가 우선순위를 잃어버렸기 때문이죠. 지금 우리가 살아가는 모습은 어떠합니까? 이 땅의 분주함 속에, 치열한 경쟁 속에 살아가면서 우리는 주님을 잃어버릴 때가 너무나 많아요. 우리의 물질과 소유가 너무나 중요해서 그것을 지키는 데 급급해서 우리는 데메드리오와 은세공업자들과 같이 우리의 마음속에 소동을 일으키지만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할 때가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모릅니다. 팀 켈러는 내가 만든 신에서 말합니다.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 그것이 우상이라고. 물질과 돈은 하나님이 주신 것인데 우리는 그것을 하나님보다 먼저 생각하고 먼저 중요시하면서 우리는 그것을 우상으로 만들어 갈 때가 있어요. 우리의 자녀를 하나님께서 주셨는데 그 자녀가 우상이 돼서 하나님보다 먼저 될 때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영적인 우선순위를 놓치지 마십시오. 돈과 물질 필요하고 중요한 것이지만 그것이 주님보다 더 높아지지 않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저희 자녀들이 공부도 잘하고 좋은 대학에 진학해 좋은 직장에 들어가서 돈도 많이 벌고 아빠 엄마한테도 효도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은 안 그러세요? 그런데 저는 이 모든 것보다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이 저희 아들과 딸들이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따라가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기를 간절히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더 본질적이고 더 중요한 것이기 때문이에요. 그런데 요즘 아이들의 모습을 보면 돈이 가장 중요한 것이 되어 버립니다. 만몬이 지배하는 세계를 살아가고 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다시 한번 이 자녀들에게 복음의 능력이 무엇인지, 하늘의 가치가 무엇인지를 가르쳐 줄 수 있어야 되는 것이죠. 평화 평화로다 하늘 위에서 내려오네 그 사랑의 물결이 영원토록 내 영혼을 덮으소서. 사랑 여러분, 주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평화와 사랑, 그것은 세상이 결코 줄 수 없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다시 한번 복음의 능력을 가진 자로 이 땅의 물질과 이 땅의 돈의 공격을 이겨내는 진정한 우선순위를 갖는 하나님의 자녀로 나아갈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 28절부터 34절 말씀입니다. 다시 한번 함께 읽겠습니다. 그들이 이 말을 듣자 화가 치밀어 올라 순식간에 온 곳 소란스러워졌고 사람들은 마케도니아에서부터 바울과 동행한 가이오와 아리스다고를 붙잡아 일제히 연극장 안으로 몰려 들어갔습니다. 바울이 사람들 앞에서 나서려고 했지만 저들이 말렸습니다. 바울의 친구인 그 지방의 관리들도 사람을 보내 바울더러 위협을 무릅쓰고 연극장 안으로 들어가지 말라고 간곡히 권했습니다. 연극장 안에서 어떤 사람은 이 말을 하고 또 다른 사람은 저 말을 하는 통에 모인 곳은 매우 혼란스럽게 됐습니다. 심지어 자기들이 왜 그곳에 모였는지 모르는 사람들도 대부분이었습니다. 유대 사람들이 군중 가운데 알렉산더를 앞으로 밀어냈습니다. 조용히 하라고 손짓하고 그 사람들 앞에서 변호하려고 했습니다. 그러나 그가 유대 사람임을 알아챈 그들은 모두 한 목소리로 에베소 사람들의 아데미 여신은 위대하다라며 2시간 동안이나 외쳐댔습니다. 오늘 28절을 보면 데메드로의 선동에 그 은행업자들과 그 업계 사람들은 분노하며 외치죠. 에베소 사람들의 아데미 여신은 위대하다. 그리고 그들은 홧김에 바울의 동역장인 가이오와 아리스다고를 붙잡아 에베소에 있는 연극장 안으로 몰려 들어갑니다. 바울은 위기에 있는 동역자들을 돕기 위해 연극장 안으로 들어가려고 하지만 제자들과 관리들이 바울을 만류하죠. 그리고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다른 유대 사람들에게 등떨민 알렉산더가 앞으로 나섰다가 오히려 이 군중들의 소란을 더 크게 만듭니다. 그들은 에베소 사람들의 아데미 여신은 위대하다라고 2시간이나 외쳐댑니다. 앞서서 말씀드렸지만 지금 이들이 소동을 일으키고 있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아데미 여신의 명예와 위엄을 찾기 위해서입니까?
아니지요. 바로 바울의 복음이 그들의 돈벌이를 방해하고 있었기 때문이에요. 오늘 보면 32절을 보면 그 연극장 안이 얼마나 혼란스러웠는지를 잘 보여줍니다. 한 사람이 이야기를 하고 다른 사람은 또 다른 이야기하는 그런 혼란 속에 있었어요. 그 혼란 속에 그들은 누구의 소리도 듣지 않고 자신의 생각에 사로잡혀 외칩니다. 아데미 여신은 위대하다. 그렇다면 왜 이들은 이렇게 외치고 있는 것일까요? 그것은 군중들의 특징이에요. 군중들은 쉽게 동요되고 쉽게 흥분하고 자신이 무엇을 하는지도 알지 못한 채 휩싸여 함께 소리 지르기 때문이죠. 그런데 한번 생각해 보기를 원합니다. 과연 이들의 소동과 외침을 통해서 도대체 무엇이 달라졌습니까? 이들이 2시간 동안 아데미 여신은 위대하다고 소리쳤지만 과연 아데미 여신이 위대하게 되었습니까? 아니, 그들이 3시간, 4시간, 아니 10시간을 외쳐도 이들의 외침 때문에 아데미 여신은 위대해지지 않아요. 위대하지 않은 것은 위대하다고 아무리 외쳐도 결코 위대해지지 않습니다. 그리고 오늘 보면 어디에도 아데미 여신의 위대함은 나타나고 있지 않습니다. 군중들은 큰 소리를 외쳤고 흥분했으며 그들은 아데미 여신은 위대하다고 외쳐댔지만 에베소 지역을 변화시킨 것은 그들의 외침, 그들의 소란이 아니라 바울이 전하였던 복음이었죠. 복음으로 사람들은 회개했고 복음으로 마술사들은 비싼 마술책을 불태웠으며 사람들은 더 이상 우상으로 여신상을 구입하지 않게 되었으며 그들은 그 복음으로 예수 그리스도께로 돌아왔기 때문이에요. 에베소를 변화시킨 것은 아데미 여신을 위대하다고 외쳤던 군중들이 아니라 복음을 듣고 그들의 삶을 변화시켰던 그리스도인들, 그들을 통해서 에베소가 변화되었다는 거예요. 이것이 우리가 주목해 보기를 원하는 두 번째 포인트입니다. 우리는 흥분하며 소리 지르는 세상의 모습으로 살아가서는 안 됩니다. 복음의 능력으로, 그 복음의 능력으로 우리의 삶을 변화시킴을 통해 이 세상에 진정한 영향력을 끼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위대한 것은 위대하다고 소리 지르지 않아도 위대합니다. 위대함은 그 본질에서부터 나타나기 때문이에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을 위대하게 만드는 것은 우리가 큰 소리로 기도하고 우리가 어떤 선행과 능력을 나타내기 때문이 아니에요. 우리를 위대하게 만드는 것은 우리 안에 있는 그리스도 예수이며 그 작은 예수가 되어 말씀으로 살아갈 때 진정한 능력이 우리 가운데 나타나게 된다는 것이죠. 남미 우루과이의 작은 교회벽에 주기도문에 대한 역설적이고 반성적인 고백이 이렇게 적혀 있다라고 합니다. 하늘에 계신 이라고 하지 말아라. 세상 일에만 빠져 있으면서 우리라고 말하지 말아라. 너 혼자만 생각하고 살아가면서 아버지라고 하지 말아라. 아들, 딸로 살지 않으면서 아버지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라고 하지 말아라. 자기 이름을 빛내기 위해 안간 힘을 쓰면서 아버지의 나라가 임하옵시며 라고 하지 말아라. 물질 만능의 나라를 원하면서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리다 라고 하지 말아라. 내 뜻대로 되기를 기도하면서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라고 하지 말아라. 죽을 때까지 먹을 양식을 쌓아두려고 하면서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여 주옵시오 라고 하지 말아라. 아직도 누군가에게 꼬인 마음을 가지고 있으면서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라고 하지 마라. 악인 줄 알면서도 피하려고 하지 않는다면 아멘이라고 하지 마라. 주님의 기도를 진정 나의 기도로 바치지 않으면서. 산 여러분, 세상의 영향력은 얼마나 많은 사람이 외치는가가 아니에요.
얼마나 크게 외치는가가 아닙니다. 세상에 그 복음의 영향력이 나타나는 것은 우리의 삶이 변화될 때 이루어지는 거예요. 교회의 크기, 성도의 수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한 사람 한 사람 하나님의 사람들이 작은 예수가 되어 복음의 능력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이 너무나 중요하죠. 지금 우리가 살아가는 이 땅은 수많은 사람들이 아데미 여신을 위대하다고 외치는 것 같아요. 자신이 만들어낸 신, 자신이 우상이 되어 SNS에 수많은 것들을 자랑하며 외쳐댑니다. 그러나 그들의 외침에는, 그들의 자랑에는 어떤 능력도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계시지 않기 때문이에요. 하나님 여러분, 우리의 외침이 이 데메드리오와 은세공업자들의 외침이 되지 않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예배가 우리의 삶을 변화시키지 못하는 그런 예배가 되지 않기를 원합니다. 우리를 주님의 제자로 불러주셨기에 복음의 능력을 살아내기를 원하고, 다시 한번 우리를 통해 예수의 능력이, 예수의 영향력이 이 세상을 변화시킬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 마지막으로 35절부터 41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마침내 에베소 시청 서기관이 사람들을 진정시키고 말했습니다. 이제 여러분은 진정하고 경솔한 행동을 삼가야 합니다. 여러분은 이 사람들이 신전 물건을 도둑질하거나 우리 여신을 모독한 것도 아닌데 이곳으로 끌고 왔습니다. 그러므로 데메드리오와 그 동료 직공들은 누구를 고소할 일이 있다면 법정을 열려 있고 거기 총독도 있으니 거기서 고소하면 될 것입니다. 그 밖에 여러분이 제기하고 싶은 문제가 더 있다면 그것은 정식 집회에서 해결해야 할 것입니다. 오늘 일로 인해 우리는 소란죄로 고소당할 위험이 있습니다. 그럴 경우에 우리가 이유 없이 일어난 이 수동에 대해 해명할 길이 없을 것입니다. 그는 이렇게 말한 뒤 그 집회를 해산시켰습니다. 오늘 보면 마지막 부분을 보면 에베소 시청 서기관이 소동을 진정시키는 장면이 나타납니다. 그의 이름은 소개되어 있지 않지만 그는 이 소유의 문제를 제대로 꿰뚫어보고 그들에게 이야기합니다. 먼저 35절을 보면 그는 말하죠. 에베소 도시가 위대한 아데미 신전과 하늘에서 내려온 그 신상을 지키고 있는 것을 온 세상이 다 알지 않습니까? 이미 다 알고 있는데 그렇게 외칠 필요가 없다라고 얘기하죠. 그리고 이들의 소란의 문제점을 두 가지로 그는 지적합니다. 첫 번째로 소요를 일으킨 사람들이 감정적으로 경솔하게 행동해 나중에 소란죄로 그들이 고소당할 수 있는 위험에 있다는 거예요. 빨리 해산하라고 경고하고 있는 것이죠. 두 번째로 그들이 잡아온 사람들이 직접적으로 신전의 물건을 도둑질하거나 아데미 여신을 모욕한 행동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들을 처벌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이 서기관은 그들이 이제 어떻게 해야 되는지도 알려줍니다. 누군가를 고소해야 된다면 법정과 총독을 찾아가서 정식적인 절차를 통해서 해결하라고 이야기하고 그 소동은 잠잠하게 됩니다. 이 서기관은 이 큰 소동을 해결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했고, 아마도 이 서기관의 말로 인해 데메드리오와 이 은세공업자들은 그들의 문제가 무엇인지를 깨닫게 되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여기서 이 서기관이 갖고 있는 한계를 볼 수 있어야 합니다. 이 부분을 더 자세히 말씀드리기 위해 제가 한 가지 이야기를 해드리겠습니다. 보통 국내에서는 모르는 곳에 갈 때 여러분 네이버 지도를 쓰시지만 해외에서는 구글 맵을 주로 사용합니다. 이번 일본 여행에서 아이들과 맛집 투어를 했는데요. 후쿠오카에서 유명하다는 한 애플 가게를 찾고 있었습니다. 지하철역에서 멀지 않았기 때문에 구글 맵을 켜고 쉽게 찾아갈 수 있을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문제는 그곳이 지하상가였다는 것이죠. GPS가 작동하지 않았고
방향을 가늠할 수 없었습니다. 근데 여러분, 제가 나름 방향 감각도 있고 길치가 아니거든요. 잘 길을 헤매지 않습니다. 그래서 나름 용기 있게 여기쯤일 거라고 예상하고 갔어요. 그리고 그 주변을 열심히 찾았습니다. 그리고 알게 되었습니다. 잘못 왔구나. 나 잘못 왔구나라고 하는 깨달음은 있었지만, 여전히 저는 그것을 깨달았지만 애플파이 가게는 찾지 못하고 있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깨달음이란 무엇일까요? 깨달음이란 내가 잘못되었다는 것, 잘못된 방향으로 가고 있다는 것을 아는 거예요. 그런데 잘못되었다는 것을 깨닫는 것에서는 문제가 결코 해결되지 않습니다. 깨달았다면 이제 그것을 어떻게 제대로 된 길로 가야 하는지를 알아야 되는 거예요. 오늘 에베소 시청의 서기관은 그들의 문제가 무엇인지를 깨닫게 했어요. 그들의 잘못과 그들의 행동이 경솔했고 그 소요가 큰 문제로 번질 수 있다는 것을 깨닫게 해주었죠. 그러나 그가 지적한 것은 거기까지였다는 거예요. 깨닫게 해주는 것. 그러나 그들에게 더 필요했던 것은 무엇입니까? 깨달음에서 멈추는 것이 아니라 제대로 된 길로, 그들이 가야 할 길이 어디인지를 알 수 있도록 해야 되는 거예요. 이것이 마지막 세 번째 포인트입니다. 우리는 우리의 삶의 문제를 깨닫고 거기에서 멈추는 것이 아니라 그 문제를 해결해 주실 수 있는 유일하신 하나님 아버지께로 돌아가야 되는 거예요. 그것이 복음이고 그것이 구원이고 그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가 되는 것이죠. 근데 이 땅에 수많은 사람들이 깨달음에서 멈춰버리는 거예요. 내가 잘못됐구나, 내가 문제가 있구나. 그러나 거기에서 멈춰서는 안 됩니다. 그 문제를 가지고 그 문제를 유일하게 해결하실 수 있는 하나님께로 돌아가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잘 아는 누가복음 15장에 보면 탕자의 비유가 나타나죠. 이 둘째 아들은 아버지가 죽기도 전에 유산을 미리 땡겨받아서 멀리 다른 나라로 나아가 방탕하게 살다가 모든 재산을 탕진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 말씀에 있는 하나님의 은혜가 무엇인지 아십니까? 그가 모든 것을 탕진했을 때 그 나라의 전역에 흉년이 들었다는 거예요. 그가 더욱더 어렵게 되었고 돼지가 먹는 쥐엄 열매도 먹지 못하는 상황이 되자 그는 그제서야 제정신을 차리고 말합니다. 내 아버지 집에는 양식이 풍부해서 일꾼들이 먹고도 남는데 나는 여기서 굶어 죽는구나. 이게 깨달음이에요. 그런데 그가 깨달았다고 해서 그의 삶은 변화되지 않습니다. 그를 변화시켰던 건 무엇이에요? 그가 일어나 아버지께로 돌아갈 때 그 수많은 허물과 문제를 가졌지만 그의 삶은 다시 한번 달라지게 되는 것이죠. 왜입니까? 깨달음에서 멈추지 않고 그가 주님께로 돌아왔기 때문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삶 속에는 문제들이 늘 벌어져요. 그러나 문제가 주는 비상성 속에 갇혀서는 안 돼요. 우리는 그 본질을 뚫어서 볼 수 있어야 되는 것이죠. 그 본질에는 무엇이 있습니까? 바로 주님께로 돌아가는 길이 있는 것이고, 그 본질에는 무엇이 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뜻대로 살아가는 삶의 자리가 주어져야지만 달라지는 거예요. 이 땅은 계속해서 우리를 공격합니다. 이 만몬이라고 하는 물질 세계 속에 우리는 살아가면서 수많은 공격을 받아요. 그때 우리는 비상적인 겉모습의 문제를 보는 것이 아닌 다시 본질 예수 그리스도께로 돌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문제를 가지고 이곳에 오셨습니까? 여러분의 아픔도 있고 연약함도 있습니까? 그렇다면 다시 한번 이 탕자와 같이 아버지께로 돌아가기를 원합니다. 아버지를 향하여 나아갈 수 있게 되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우리의 문제의 모든 해결책이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며 그분께로 나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 시간 나의 하나님 함께 찬양하고 주님 앞에 기도하며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나의 사랑 너는 어여쁘고 참 귀하다.
어느 보석보다 귀하다. 내가 사랑스럽지 않을때 너를 온전히 사랑하고 너와 함께하려 내가 왔노라. 주의 사랑 이 사랑은 결코 변치 않아. 모든 계절 돌보시네. 푸른 마르고 꽃은 시드나 주의 말씀은 진실해. 실수가 없으신 주만 바라봐. 주님의 나라와 뜻이 나의 삶 속에 임하시며 주님 알기를 주만 보기를 소망해. 거룩히 살아갈 힘과 두려움없는 믿음 주신 나의 하나님. 완전한 사랑 찬양해. 주님의 나라와 주님의 나라와 뜻이 나의 삶 속에 임하시며 주님 알기를 주만 보기를 소망해. 거룩히 살아갈 힘과 두려움없는 믿음 주신 나의 하나님. 완전한 사랑 찬양해.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가운데 주어지는 문제는 그냥 피상적인 문제가 아니죠. 하나님은 문제 속에서 우리를 깨달아 돌아보기를 원하시고 다시 한번 주님의 품으로 돌아오기를 원하십니다. 이 세상에 만몬의 세계 속에 발을 디디고 살아가며 왜 문제가 없고 왜 아픔이 없고 왜 걱정이 없겠습니까? 그러나 그 문제 속에서 다시 한번 본질 되시는 예수께로 돌아가기를 원합니다. 다시 한번 우리의 삶 속에 주님의 나라가 이루어지고 주님의 뜻을 살아내는 주님의 자녀 되길 원합니다. 이 시간 기도할 때 주님, 우리의 삶을 변화시켜 주십시오. 우리의 삶을 통해 진정한 예수의 영향력이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이름 한번 부르고 함께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주여! 주님, 당신의 나라를 변화시키소서. 주여, 우리의 삶을 변화시키소서. 주님의 뜻을 이루며 진정으로 그리스도인들이 살게
많으신 주님, 우리는 당자와 같이 완벽하지도 능력이 많지도 않습니다. 우리는 시험 속에 넘어지고 죄악 속에 빠져버리는 연약한 영혼입니다. 나 다시 그 깨달음을 가지고 우리의 문제의 본질을 바라보며 당신께로 돌아갑니다. 주여, 탕자의 아버지와 같이 우리를 맞이하여 주시고 우리를 안아주시사 우리의 모든 죄악을 벗고 당신 앞에 설 수 있도록 주여 주장하여 주십시오. 우리의 약함을 고백합니다. 주님, 대매들이와 은생업자들과 같이 소리 지르며 소란을 일으키는 그런 인생이 아니라 잠잠히 하나님을 바라보며 우리 함께 하시는 그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능력으로 다시 한번 일어날 수 있는 주님의 귀한 백성들 될 수 있도록 주장하여 주옵소서. 함께 하시며 보호하시며 인도하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